예, 오늘은 제가 질문하는 것으로 말씀을 좀 열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나에게 아주 좋은 물건이 있는데 너무너무 많아요. 이 너무너무 많은 물건이 있어서 이 좋은 물건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많은 것인데 아주 좋은 것인데 이거를 나눠주고 싶어요. 자, 어떤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을까요? 네? 그냥 우물우물 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 아주 눈치는 백단이에요. 오늘 제목이 서로 세상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렇지, 사랑하는 사람, 다른 말로 바꾸면 좋아하는 사람에게 줄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미워하는 자, 속담에 미워하는 자에게 뭐 떡 하나 더 주라고 이야기도 했지만, 그러나 미운 사람 주고 싶지는 않지. 그거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거지.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거. 어떤 때는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주고 싶어요. 근데 상대방이 이런 걸 주나 이렇게 생각할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고 싶은 게, 바로 미워하는 사람, 주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이라, 오늘 제가 서로 세상을 사랑하라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2014년도 첫 주에는 말씀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사랑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초등학교 저학년인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학교를 가는데, 엄마가 학교에 오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게 엄마가 학교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자기 집에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친구들도 데리고 가지 않아요. 애가 공부도 잘합니다. 예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많고 사교성도 있고 교재도 풍족한데 그러질 못해. 그 이유는 뭐냐면, 이유는 엄마의 얼굴이 아주 너무 흉하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자아이가 학교에 가져갈 준비물을 안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아이고 이거 빠치고 갔구나. 그리고서 그 준비물을 가지고 학교로 막 찾아가서 교실에 찾아가서 아이를 딱 만나서, 얘야 그러면서 이게 주니까 아이들이 그 주변으로 얼굴이 그냥 너무 이게 흉악하니까 보기에도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아주 징그러울 정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주위로 쫙 몰렸어요. 그러면서 이걸 전달하니까 누구야? 아이들이 묻잖아요. 누구냐고 묻잖아요. 애가 공부도 잘하죠. 예쁘기도 있죠. 친구들도 많죠. 그러니까 쫙 물렀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얼른 대답한다는 얘기가, 우리 일하는 아줌마. 자기 엄마 보고 일하는 아줌마. 그리고 그걸 전달하고 그 소리를 들은 이 엄마는 눈물을 딸 앞에서 보이기 싫어서 그냥 전달하고 빨리 나오면서 뛰어나와. 그리고선 한없이 울고, 그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서 집에까지 나와. 집에까지 와서 한없이 울어. 그 친정엄마가 같이 살았는데 친정엄마가 왜 학교 갔다 온 줄은 알고, 왜 우는지 그 이유를 알죠. 아무 소리도 못해. 위로 한마디 할 수가 없어. 그때에 이제 이 외손녀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죠. 그리고 왔어요. 일하는 아줌마야 라고 한 그 한마디 잃어버렸어요. 기억도 안 해요. 근데 이 외할머니가 이 손녀를 부여잡고, 얘야 오늘은 내가 너에게 이야기 하나를 해주고 싶단다. 무슨 이야기? 할머니? 앞에 앉아서 듣는 거예요. 예전에 정말 예쁜 사람이 있었단다. 결혼을 했지. 그리고서 아이도 하나, 예쁜 딸도 낳았단다. 근데 그 아이가 갓난아기 때야. 잠깐 밖에 나간 사이에 집안에 불이 났지 뭐니. 그래서 할머니 어떻게 됐어요? 불이 났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렸어. 불이 확
훨훨 타는데 그 안에는 딸이 있었단다. 어느 누구도 불타는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 팔만 동동동동 거리면서 들어가지 못했단다. 그런데 그 엄마가 그 불 속으로 뛰어들었단다. 그리고 딸을 그냥 이 포대기로 감싸 안고서 나왔는데 엄마는 얼굴에 그냥 막 온몸에 불이 붙고 그렇게 해서 얼굴이 엉망진창이 됐단다. 그 사람이 바로 너의 엄마야. 너의 엄마야. 그럴 때 이 아이가 막 눈물을 흘리며 울기를 시작했어요. 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얼굴이 저렇게 됐구나. 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얼굴이 저렇게 망가졌구나. 그리고 나서는 이 아이의 마음이 바뀌어졌습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엄마였구나. 그러면서 이 아이는 그 엄마가 자랑스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데려오고 엄마한테 엄마 미안하다고, 나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목숨만큼도 목숨을 줄 만큼 생명을 줄 만큼 나를 사랑했었는데 엄마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서부터는 학교 와도 어디를 엄마 손 붙잡고도 같이 가고 그러는 아이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힘은 대단한 것이고, 왜냐하면 불가능이었기 때문에. 사랑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요,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는 그거 못할 수가 없어요. 하게 됩니다. 불가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곧 능력이고 사랑의 위력은 실로 대단하죠. 그래서 사랑은 초능력을 발휘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 초능력을 발휘.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일리노이주의 브리지포토에 사는 카미코라고 하는 36살의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36살인데요 결혼을 해서 셋째 딸을 낳았어요. 셋째 딸을 낳았는데 그 셋째 딸이 최즐른이라는 셋째 딸이에요. 근데 이 셋째 딸에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건 뭐냐면 이 아이는 선천성 담도 폐쇄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간 이식을 받지 않는, 꼭 유독 치료의 방법은 간 이식을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것이 지난 미국의 ABC 방송에서 지난 30일 날 12월 30일 방송됐던 내용이에요. 간 이식밖에 수술 방법이 없어요. 그 치료하는 방법은 간 이식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버지 카미코라고 하는 이 아버지 36살은 96kg의 거구예요. 그래서 자기의 간을 이식시키기로 하고 갔는데, 너무 자기 그 96kg라고 하는 이런 몸무게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는 간에 지방간이 많고 과체증이라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전문 박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간의 지방세포가 10% 이상 되면 수술해도 소용없고 체중을 줄이고 지방간을 빼라고. 그래야만 이식할 수 있고, 만약에 이 딸을 그냥 둔다고 하면 1, 2년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간을 이식해 주기로 결정을 한 다음에, 그런데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그때서부터 운동을, 딸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체중 감량을 시작하는데, 일주일에 32kg씩 뛰기로 결심을 했고, 식사량을 줄이고 물 위에 다른 음료를 마시지 않고, 얼마나 힘들었던지 막 구토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감량을 하는데, 몇 달요? 2달 만에 20kg를 감량을 했습니다. 2달 만에 20kg를 감량을 하고
그리고서는 그 딸에게 자기의 간 3분의 1을 이식하는, 그래서 그 딸이 정상으로 살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ABC 방송에서 지난 12월 30일 날 방송이 됐던 내용입니다. 이 식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이기 때문에 이것을 절제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보통 각오와 보통 결심과 보통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로서, 아빠로서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딸을, 셋째 딸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일념이,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크다 보니까 그는 2달 만에 20kg를 감량해서 지방간도 없애고, 그리고서 과체중도 없앤 다음에 결국에는 간이식에 성공할 수 있었다. 사실이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람의 본능을 이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본능을 이기기가 어렵잖아요. 본능을 이기기가 어려우니까 돈을 투자해서라도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데, 돈 투자해서도 다이어트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투자를 해서 다이어트 성공을 하기는 했지만 조금 지나면 그걸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그 식욕이라고 하는 거, 본능인 식욕을 이길 수가 없어서 또 다시 늘어나고, 또 그럼 다음에 다시 다이어트 하기는 더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다이어트에 성공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야기 하나를 더 하고서 말씀을 열어봐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1년 내내 예수 사랑에 대한 설교만 하셨어요. 사랑에 대한 설교만 계속 하니까 교인들이 이제는 아주 진절머리가, 사랑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아주 지겹고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1년 내내 사랑에 대한 얘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계속 설교를 했어요. 성서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12주를 못 넘기게 합니다. 같은 주제를 12주, 3달을 못 넘기게 해요. 그래서 저도 논문을 쓸 때,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에 그 시험하는 그 그룹이 3달을 못 넘기게 해요. 아마 사람들이 3달을 넘어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아주 지겹고, 그리고 진저리를 냈는데,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1년 동안 했으니 성도들이 얼마나 실천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브 때에 그냥 미리 준비한 가방에서 거지 있잖아요. 아주 거지도 산거지, 거지 중에 최고의 거지의 그런 옷을 딱 꺼내서 사모님에게 입으라고, 이거 입으라고. 그리고 목사님도 있고 사모님도 있고 우리 교인들 가정에 테스트하러 가자고. 1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 사랑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사랑한지. 그래서 사모님하고 거지 누더기를 하고 얼굴에 막 칠하고, 그리고 먼저 어디 갔느냐, 장로님 가정에 갔어요. 장로님 가정에 가서 저 초인종을 띵동땡 하고 눌렀어요. 그랬더니 음식 준비, 2부에 음식 준비하느라고 바빴던 그분이 이제 그 딱 내다보면서 이 불쌍한 사람에게 밥 한 술 좀 달라고. 그러니까요, 욕을 바가지로 하고 문을 콱 닫고 들어갔어요. 장로님, 제가 그렇게 하고 갈지도 모르니까 잘 보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를 갔느냐, 권사님 댁에 갔어. 권사님 댁에 갔는데 권사님 댁에는 한 수 더 떠. 그래서 실망을 해가지고 목사님 사모님이 교회로 이제 더 이상 돌아볼 것도 없다. 장로님도 그러고 권사님도 그러는데 누굴 더 돌아보겠느냐. 그리고서 이제 같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다가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지난 주일날 등록하신 그분 가정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지난주에 등록하신 그 가정에 한번 갔어요. 그 가정에 가서 문을 이 초인종을 누르니까 그 나와서 그 모습을 보자마자 아이고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빨리 들어오세요. 그리고 앉혀놓고선 뭘 가지러 갔냐, 밥 달라고 그랬으니까 밥을 챙기러 간 사이에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여보 됐네요, 이제 됐네요, 우리 갑시다. 그리고 도망 나왔어요. 주일날이 됐습니다.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을 내가 이런 사랑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그래서 어제는 우리 집사람과 이렇게 해서 장로님 댁, 장로님 부르는 거예요. 장로님, 어제 거지 상거지를 하고 갔던 그 거지 부부를 보셨나요? 그게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나와 우리 집사람입니다. 그 안에 깜짝 놀란 거예요. 뭐 얼굴을 들을 수가 없지.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교회 사표를 냈대. 그리고 나서는 사표를 냈대. 그 뒤에 어찌 됐는지 저도 궁금해. 그 뒤에는 어찌 됐는지 저도 궁금해.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여러분 제목 정할 때 서로 세상을 사랑. 아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라고 하느냐? 좀 의아스럽기도 하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나도 사랑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 2014년 이 한 해에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살자, 이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살자, 이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외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사랑의 결과는 뭐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까지도,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아들까지 주신 사랑입니다. 그 아들을 어떻게 주셨어요? 십자가의 대속. 다시 말하면 죽게 했어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아들을 죽게 함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받고 살아가고 있고. 근데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목적이 뭐냐? 그를 믿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인터넷에서 이제 찍었어요. 인터넷에서 치니까 몇 가지로 사전에서 나오느냐? 7가지로 설명이 됐어요. 세상이 어떤 것이냐? 세상은 첫째는 생명체가 살고 있는 지구. 이게 세상이에요. 생명체가 살고 있는 지구가 세상. 두 번째는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이 사회. 이게 세상이고, 세 번째는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천상에 대하여 지상을 이루는 말. 지상을 이루는 말이 세상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교도소, 절, 수도원 따위의 제약을 받는 곳에서 바깥 세상을 이루는 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사람들의 마음, 이거를 세상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지막은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동안이 세상. 이렇게 7가지로 세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모든 것을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모든 것 가운데는 사람도 포함되고 동물도 포함되고 자연도 포함되고 모든 우리가 보는 것 모두가 다 세상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보이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겠고, 동물도 사랑해야 되겠고,
어떤 사람은 강아지만 보면 그냥 발로 차는 사람이 있어. 예? 근데 그건 아니에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도, 나무 하나도 사랑해야 돼. 풀 하나도 사랑하고. 왜?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정말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것을 사랑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또 현대인들은요, 좀 좋은 쪽으로 가면 좋은데 나쁜 쪽으로 생각해. 야, 담배도 사랑해야 되겠구나. 아, 이거 술도 좀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사랑해서 안 될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돌리면 또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도 사랑해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 원하시는 것.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받았어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할 의무를 가졌어요. 사랑은 사랑하는 건 선택이 아니에요. 의무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택할 권한도 없어. 사랑해야 하고 의무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남편들을 극진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커야 되는데,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을 극진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만 사랑하십시오. 아내만 최고로 사랑하십시오. 자식도 사랑하고요, 부모도 사랑하고요. 오늘 아멘 하신 분들이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오늘 예배 헛드리는 거예요. 1년 내내 제가 지켜볼 거예요. 왜? 아멘 하셨으니까.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나는 아멘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예요.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 하나님의 명령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3장 23절에 가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예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라고 한 말씀은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고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가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요한복음 15장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너희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하반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접느니라. 요한일서 3장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의무이고,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이요, 사랑하면 사랑의 대접을 받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땅을 사랑해 보십시오. 땅을 사랑하면, 땅에 내 밭을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면 거기에 여러분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그 곡식, 채소 이런 걸 가꿀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대접해 줘요. 대접하는 대로, 내가 먼저 대접하는 대로 우리의 그 대접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람도요, 가까이 지내면서 그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정말 귤 한 쪼가리라도 먼저 줄 수 있고, 이런 마음이, 이게 마음이 전달되거든요. 들면은요,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해. 내가, 여러분 사랑받고 싶습니까? 먼저 사랑하십시오. 대접받고 싶습니까? 먼저 대접하십시오. 그게 진리예요. 내가 심는 대로 받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하면 그리스도 이꼬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똘똘 뭉쳐진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돼요. 사랑으로. 참 조금 나이가 먹다 보니까요, 이제는 그럴 수도 있지, 이해가 많이 돼요. 사실은 이해가 많이 돼요. 예전에 목회할 때는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그저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때가 있겠지, 때가 되면 괜찮지,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마음이. 근데 우리가 사랑을, 이 세상을 사랑해야 되잖아. 서로 세상을 사랑하라.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데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불가능이 없어요. 다니엘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기도하는 거 끝이지 않았어요. 중단하지 않았어요. 사드락과 그의 친구,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우상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죽는 한이 있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배신할 수 없다.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독자 이삭을요,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요.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것 다 버렸어요. 로마 시민권 다 버렸어요. 사내들인 공회 회원도 버렸어요. 자기의 지식도 버렸어요.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최고의 학문을 익힌 사람이 다 버렸어요. 배설물과 같이 예수를 위해서. 그러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어요. 빌립보 교회도 세웠습니다. 어린도 교회도 세웠습니다. 세운 교회들이 많아요.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어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 살았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 주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어요. 역대하 16장 9절에 가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눈은 이 세계를 향하여 감찰하신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2014년 이 한 해에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 다음에는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한 사람을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할 수 있는. 그 다음에는 모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업장이 있습니까? 그 사업장을 사랑하게 되면 100% 열정을 다해요.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사업장에서 대충 하는 사람 봤어요? 없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지만 성전 건축하는 사람은 그냥 하나하나 자세히 안 보지만 저는 자세히 보고 때로는 필요하면 제가 가서 만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사업장도 사랑해야 돼요.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직장도 사랑해야 돼요. 나의 일하는 것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며 사랑해서 하는 일은요, 억지로 하면은 능률이 안 올라. 그러나 사랑해서 하는 것은 능률이 팍팍 나타나요. 주변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만한. 여러분 과연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해.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냥 전도지만 들고 전도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선교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나의 직장에서도 사랑하는, 내 사업도 사랑하고 열심히 하는 것, 그 모든 일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누구와 대화하든 어디를 가든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학생들은요, 공부도 사랑해야 돼요. 공부가 자기 일이야. 그 공부 사랑하는 것, 공부 사랑하면 공부 잘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도 사랑해야 돼. 저 뒤에 예성이 잘 들어. 공부도 사랑해야 돼. 예건이도 이제 학교 가면 공부도 사랑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작게는. 그러니까 모든 것 사랑하는 그런 말. 그래서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의 예술이라는, 그래서 그는 사랑은 무엇이냐? 5가지로. 관심 가지는 것, 책임지는 것, 존중히 여기는 것, 이해하는 것, 주는 것, 5가지로 얘기해요. 사랑의 속성을 5가지로 얘기하는데, 관심 갖는 것, 책임지는 것, 존중히 여기는 것, 이해하는 것, 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금년 한 해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럼 사랑하면 일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사랑해 보세요. 기도 열심히 하죠. 그럼 기도 열심히 하면 어때요? 응답이 되죠. 한 여인이 집 밖으로 나가보니까 노인 양반 3명이 그냥 앉아서 있는 거예요. 아주 정말 신사 같은 노인들이 3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아유 어르신들 왜 여기 계세요? 더운데 우리 집에 들어가셔서 쉬셨다가 그리고 음료라도 들고 그리고 가시죠. 그랬더니 이 노인들이 대답하길, 우리는요 함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 왜 그러세요? 우리는 함께 못 들어가요. 나의 이름은 부라는 사람, 부라는 노인이고, 나의 이름은 성공이라는 노인이고, 나의 이름은 사랑이라는 노인이에요. 근데 이 부라고 하는 것과 돈, 물질 많은 것, 부와 성공과 이 사랑이 같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따로따로 해야지. 그러니까
당신은 들어가서 남편하고 상의해서 한 사람만 초청하세요.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기쁜지 막 여보 바깥에 노인 양반 셋이가 있는데 말이야, 부라고 하는 노인이 있고 성공이라는 노인이 있고 사랑이라는 노인이 있어. 여러분 이 다는 한꺼번에 못 들은데, 그러니까 우리 초청을 하면 된다는데 우리 초청합시다 그랬더니 남편이 내뜸 있다. 야 우리 부를 초청합시다. 부를 초청하자. 그러니까 뭐예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고. 부를 초청하자 그러니까 아내가 있다가 아니 여보 웬 부만 초청해야 되는 거야? 성공을 초청해야지. 그리고서 막 그냥 싸우는 거예요 둘이. 아니 부를 초청해야지, 돈 많아야 최고지, 돈이 최고지. 그러니까 아내가 있다가 아 성공이 최고지, 성공이 되면 부가 따라올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막 그냥 다투다가 보니까 옆에서 그것을 모습을 보던 며느리가 있다가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냥 사랑을 초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다투지도 않고요 행복하고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 우리 며느리가 최고다. 그래 사랑을 우리 초청하자. 그리고 합의를 봐가지고 이 부인이 막 밖으로 나가서 아 사랑의 노인이 어느 분이세요? 나라고. 제가 초청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그러니까 이 노인이, 사랑이란 노인이 그냥 이 부인의 뒤를 줄렁줄렁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서 한참 가는데 뒤에 보니까 부도 따라오고 성공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할아버지 나는 이 사랑만 초청했는데 어떻게 부의 할아버지도 성공의 할아버지도 따라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도 당신이 다른 거를 부를 선택했으면 부만 들어가고 우리는 이 바깥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당신이 사랑을 선택했기 때문에 사랑을 선택하면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집에는 사랑을 선택하고 나니까 부도 생겨지고 성공도 생겨졌다 이런 얘기.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사랑은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인생의 모든 것이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가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